오늘은 제목이 다름과 발음, 다름, 쉼표, 발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름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두 발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면 첫 번째로 주어지는 주제가 뭐냐면 다름입니다. 다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태도들도 세상과는 다르죠. 근데 여기에서만의 그 다른 모습이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대부분 다 착한 척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깥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랑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굉장히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의 제 얼굴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제 얼굴이 다르고, 학교에서의 제 얼굴이 달랐어요. 그래서 진짜 피곤한 삶을 살았죠. 교회 올 땐 또 옷 갈아입고, 그러니까 이게 그 물리적인 옷이 아니라 교회 올 때는 착한 신앙생활 잘하는 모태신앙의 이승연으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고, 학교에 가면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더라고요. 집에 가면 또 좋은 아들로 그런 착한 이미지로 변신해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너무도 이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름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달라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말하는데 뭐와 달라야 돼요? 뭐하고 달라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지금 다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지금 딴 데 가 있는 것 같아. 집중하세요. 우리는 달라야 하는데 무엇과 달라야 됩니까? 그토록 우리 교회에서 왜 자꾸 복음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뭐와 다르다? 그치,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겹도록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왜 우리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지겹도록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요, 확신하건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러한 모습이어서 우리가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름을 기대하는데 그 다름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는 너네도 별로 다를 게 없네, 니네도 똑같네, 오죽하면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너네가 세상보다 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진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서 가정에서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다름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다름과 함께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나눌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발음입니다. 다르긴 달라야 되는데 그냥 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런 것도 다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정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나가서 그 다름이 바르게 구현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것도 다름이잖아. 세상 사람들하고 다름인데 안 좋은 다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욕 먹는 거예요. 다름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다름과 함께 가야 될 것은 바름입니다. 바르게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해외 선교를 자주 갔어요. 해외 선교를 자주 갔는데 한 번은 이제 청년들이랑 이제 해외 선교를 간 거예요. 캄보디아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 지역에 갔는데 이 팀이 너무 분위기도 너무 좋은 거야. 몇 번 모이지도 않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다르다. 이번 다르다. 이번에 우리 선교 대박이다. 팀부터 일단 대박이기 때문에 대박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역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애들, 저는 이제 학교로 이제 대부분 갔는데 학교에서 막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막 엄청나게 열심히 예배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막 아이들 정말 정성 다해서 사랑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번 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뭘 했냐면 저는 이제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제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과일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또 혼자 사니까 과일 많이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시장에 좀 잠깐 가면 안 되냐. 그 우리 팀원들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다른 건 많이 못 해줘도 과일은 진짜 많이 먹이고 싶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시장에 차를 세우고 이제 망고를 몇 박스를 그냥 실어버렸어요. 몇 킬로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망고 노란색만 보면 이제 막 진짜 알러지가 날 정도로 먹이고 싶었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다 실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날부터 이제 망고 파티가 열린 거예요. 엄청 먹었어요. 진짜 막 얼굴까지 막 노래질 정도로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음 날이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제 방에서 먹었거든요. 제 방에 바닥에 제가 이제 씻으러 가려고 하는데 바닥에 끈적끈적거리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 포인트가 피해 가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거의 끈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너저분하게 그 망고 이렇게 뒤집은 그 껍데기가 너저분하게 곳곳에 막 모여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혼자서 말씀을 먼저 큐티를 하고 이제 팀원들한테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나서 그날 이제 사역을 출발하려고 할 때 버스에 다 모았어요, 팀원들을.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처음으로 제가 선교 가서 팀원들을 혼냈어요. 왜요? 앞에서 분위기 진짜 좋았어요. 사역도 너무 잘했어요. 달랐어요. 확실히 달랐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사역과 삶을 이원화시키는 모습 때문에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때 이제 화를 낸 이유가 대부분 내 방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저희 숙소는 호텔을 썼었거든요. 호텔을 썼었는데 저는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테이블에 우리는 그 캄보디아어로 된 찬양 악보들도 있을 것이고 캄보디아어로 된 전도지도 다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온 명찰이며 모든 유인물들이 다 캄보디아어로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사역과 삶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활했다는 생각들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사역 못 해도 돼. 사역 안 해도 돼. 우리 좀 똑바로 살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너저분하게 나가면 이 사람들 치우겠지. 호텔 종업원들이 치우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종이 쪼가리를 펼쳤는데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찬양의 가사를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데 그 다름을 마치 연극하듯이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삶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치대로 바른 가치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날 엄청 혼냈어요. 그렇게 사역 잘해서 뭐 할 건데? 율동 그렇게 잘해서 뭐 할 건데? 우리의 사역지가 거기에만 있어? 그 학교에만 사역지야?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지. 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타이틀이 이렇게 되었어요. 뭐 한 문장이 딱 이렇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 선교란 성경적 삶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올바른 선교는요,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별개로 생각해요. 거기 가서 무슨 활동을 잘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달랐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달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토록 지겹도록 들었던 이 아합이라는 왕과 아합의 자녀는 통치권을 이렇게 계승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달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몇 절입니까?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아빠랑 달랐다는 거예요. 부모와 달랐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을 신전을 막 세우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감당하는 우상 숭배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들 여호람, 이제 다음으로 그 통치를 이어갈 그 여호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고 심지어는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더라. 그 당시에는요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주상이라는 건 뭐냐면 바알을 생각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높은 탑 같은 거나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거는요 견고하여 가지고 바람과 어떠한 것들에서도 영향을 안 받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호람은요 그것을 다 없애버렸대요. 엄청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한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에 앞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르긴 달랐는데 지금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친 거예요. 사람들은 이를 굉장히 칭찬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젠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람의 시선을 충족한 여호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여호람의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의 평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훌륭하다고 칭찬한들 우리 안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람은요 다르긴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악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굳이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과의 전쟁을 펼치는 그러한 장면들이 3장 전체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왜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냐면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아합 때에 이 모압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왕이 여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 잘 좀 봐달라고.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4절에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옛날에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그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쳐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막 간간힘을 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게 지금 아합이 죽고 나니까 좀 빈약해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이 조공을 바칠 힘과 여력이 안 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신을 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여호람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화가 나죠. 아빠한테는 꼬박꼬박,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는 꼬박꼬박 기었던 사람이 통치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안 하니까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뭔 얘기를 전하냐면, 야 얘네 모압 정신 못 차리네, 야 우리 치자.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이 그래 가자. 그러면서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에돔 왕까지도 이렇게 함께 합세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 장면을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장애물을 만납니다. 무슨 장애물을 만나냐면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이제 나아가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왕까지 치고 나아가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이제 길을 둘러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7째 날이 이르렀는데, 여기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 부족.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이 물 부족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가축 먹여야 되잖아요. 병사들 먹여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위기에서의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태도가 드러나냐면 지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이 사람 누굽니까? 여호람이죠. 여호람은 어떻게 하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결국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 원망. 위기를 만나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빠랑은 좀 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른 길로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 여호람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짓는 자로 인정받았던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여기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 결국 죽이려고 했구나. 이거 다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청소년 시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탓 엄청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죄져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건데
야, 하나님 너무하신다. 야, 한번 넘겨주시지 진짜. 너무한 거야. 야, 이런 거 나였으면 그냥 넘겨줬어. 내로남불의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으면 하나님 한 번만 넘겨주시고, 만약에 요거 그냥 넘겨주셨다 그럼 하나님 인정. 근데 만약에 내가 요렇게 했는데 문제가 터졌다 그럼 하나님 없는 거야. 요런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을 얻기 위한 수많은 수단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유독 그럴 때가 많이 있었죠. 시험 기간에 공부 겁나 안 했어요. 근데 공부 겁나 안 했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하나님 이번에 만약에 요 점수 주시잖아요. 하나님 인정. 근데 요거 많이 안 주셨다 그럼 손절. 요게 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지금 이 여호람도 똑같아요. 수많은 종교,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대박 사건. 야, 우리 죽이려고 이 짓 했어. 우리 죽이려고 이런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다르기도 하지만 그 다름이 발음으로 표현된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위기의 상황이라면 왕은 야, 물이 어디 없냐? 야, 에돔 니네 여기 니네 광야잖아. 여기 물 어디 구할 데 없어? 이런 것을 찾고 있게 급급할 텐데 지금 여호람은 원망하고 있어요. 누구 탓하는 거야?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지금 물의 근원을 찾기보다 뭘 먼저 찾냐면, 야, 물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얘기하실 것 같아. 이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 어디 없냐? 라는 지금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호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여호사밧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호람은요, 문제 터지면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늘로 손가락 시켜 세우면서 너 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손가락 시켜 세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요, 상황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물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야,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얘기가 있으셔. 우리한테 하실 얘기가 있으셔. 다름과 발음으로 표현되는 거죠. 시편의 말씀,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길을 아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헤매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여호사밧은요,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물론 이 연합군에 들어간 것 자체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실수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한번 가봅시다. 그러고 나니까 12절에 멋있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지금 물가로 나아가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가자. 그리고서 그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13절에 엘리사가 삔또가 상해가지고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여호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없죠.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물론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관이 있는데, 지금 이 엘리사는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고 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 아빠들의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상황을 일러라. 왜 나한테 왔냐 너? 우리 하나님 믿지도 않지 않냐 너? 그 얘기를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그 여호람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러고 나니까 14절에 엘리사가 그래 결국 똑같구나 가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 아까 그 말씀의 사람이었죠,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너네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온 이 여호사밧 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네를 도울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를 돕습니다. 검은고 타는 사람 데리고 와라. 검은고는 사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지역에 검은고는 없습니다. 뭐 하프나 뭐 다른 악기가 됐겠죠. 하여간 음악 틀어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솔루션을 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가지고 개천을 파세요. 근데 개천을 파면 진짜 비도 안 오고 막 이런데 개천을 파기만 하면 물이 막 엄청 넘쳐날 것입니다. 깊게 파세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작은 일입니다. 조금 더 큰 일을 볼 텐데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압을 여러분들 손에 넘깁니다. 여러분 이길 겁니다. 저였으면요, 제가 만약에 엘리사였으면 시계 풀고 몇 대 맞고 시작할래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몇 대 맞고 시작할래? 야, 너네는 늘 위기만 되면 말씀 찾으러 오냐? 사실 저는요 이 엘리사의 심정이 너무 공감이 많이 돼요.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평소에 연락도 진짜 안 하다가 문제만 터지면 이제 막 연락 그렇게 계속 해주세요 여러분. 계속 해주세요. 또 이 얘기하면 또 막 아유 목사님 그거 싫어하셔 이러면서 연락하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자기가 위기를 만날 때만 하나님 말씀 찾는 사람,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은 얘를 향하여서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등 돌린 적 없는데 우리는 늘 여전히 문제만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제가 엘리사였으면 시계 바로 풀었어요. 몇 대? 요람 몇 대? 일단 한 대 맞겠습니다. 너 일단 보류. 여호사밧 몇 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뭡니까? 공동체가 부패하지만 그 중에 다름과 바름을 구현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 땅이 물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과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한 사람,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요즘도 너무 마음을 아파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도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뭘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대조,
이 여호람과 엘리사밧의 대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명도 이 여호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의 길, 늘 위기를 만나도 평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에게 늘 길을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시기에 뭐가 위기입니까? 진로, 학업, 관계,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위기들이 많이 놓여져 있죠. 이 문제를요,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바른 길로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달라요. 왜 다릅니까?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길도 여기에 묻고 가요. 하나님, 내 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길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위기와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이 여호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사밧이 걸었던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